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좁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유도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도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넘어지는 훈련, 다시 말하면 낙법이지요. 잘 이기기 전에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지요. 넘어져서 너무 오래 있으면 신앙이 병듭니다.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영원한 패배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요.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탈진할 수도 있고요. 누구나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 다음 세계에 도전하는 사람만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겨 선수인 김연아 선수도 이 세상에 넘어지기로 말하면 나처럼 많이 넘어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넘어짐을 통하여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갈멜산 제단에서 하늘의 불을 불러 제단을 사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임을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당당히 승리하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 밑에 쓰러져 죽겠다 떼를 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 손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사신을 보내서 그들처럼 너도 죽이겠다 협박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이고 싶고 죽일 자신이 있으면 통보할 게 뭐 있겠어요? 특공대를 보내 사살하면 됩니다. 또 엘리야? 죽여달라고 때를 쓸 게 뭐 있어요? 도망가지 말고 이세벨에게 잡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 사람은 죽일 자신도 없으면서 내일 내가 널 죽이겠다 협박을 하는 모습이고요. 또 한 사람은 죽을 마음도 없으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장면입니다. 누구나 내면엔 모순된 두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힘이 들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약한 게 인간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조그마한 병이라도 들면 어쩌다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보통 인물입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게 드러난 시대가 세 번쯤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시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여행을 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쏟아집니다.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살아계시던 그때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우던 그때였습니다. 당대를 호령하던 이방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상대하던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22절이나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만 홀로 남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문득문득 이 말이 나의 고백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만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 외로운 사람 나밖에 없어. 몸 약하고 아픈 사람 나밖에 없어. 어려움이 첩첩 산중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만 불행하고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처한 어려운 형편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 자신이 처한 질병이 크게만 보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크게 보입니다. 어느 날 늙는다는 게 서러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오라는 것도 많고 참는 이도 따르는 이도 많았건만 모두 옛날 금송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패라도 하고 나면 자신만 인생의 패배자라는 의식이 무섭게 찾아옵니다. 거기다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영적인 고독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표현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어느 날 갑자기 이 엘리야의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되기도 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 크게 보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 나쁘게만 보입니다. 내가 처한 어려운 형편이 비관적으로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뭔가를 느끼고 결단하는 나의 지, 정, 의.
나라는 존재가 내 몸 어디에 있는 것인가? 문학적으로 보면 생각은 머리에 있고 감정은 가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생각도 머리에 있고 감정도 머리에 있고요. 의지적인 결단도 머리에 있는 거예요. 뇌는 몸무게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리 몸이 있어야 할 산소나 혈액의 20%를 뇌가 사용할 만큼 일을 많이 하는 기관입니다. 오른쪽 뇌는 감성과 정서의 뇌입니다. 예술적인 감각의 뇌를 말하지. 왼쪽 뇌는 언어, 논리, 분석, 종합하는 뇌입니다. 뇌는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50살이 넘어서면서 하루 10만 개씩 뇌세포가 죽는다는 겁니다. 항상 남을 미워하는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 어려움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탁탁 쏘아주지 않고는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뇌가 부정적으로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웃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뇌가 긍정적으로 훈련돼서 나이가 들어도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초인적인 존재로 추앙받던 갈멜산의 영웅이 지금 비겁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야훼 신앙의 재건자로 기대를 모았던 선지자가 모든 백성을 실망하게 하고 탈진 상태에서 혼자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이 쓰러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본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엘리야는 삶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노뎀나무 아래서 잠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냥 지치고 힘들어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심령에 불이 다 꺼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좋은 응답으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낮이거나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푹 재우십니다. 그리고 맛있는 걸 먹이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재우고 먹이고 어루만지시는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지요. 잠은 하나님이 주신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잠을 즐기는 것입니다. 낮엔 열심히 일하고 밤엔 잘 자는 게 복입니다. 편히 쉬고 편히 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루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나무라는 대신에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어루만지며 7절에도 어루만지며 어루만진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루만진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가인데 영어로는
터치로 번역을 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 이번에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호렙산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던 산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시고 친구처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 바로 그 산입니다. 호렙산 바로 그곳 굴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만나던 바로 그 산, 그 굴로 엘리야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호렙산 바로 그 굴 앞에서 엘리야는 대단히 인상적인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멋진 경험, 인상 깊은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침체의 늪에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력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땅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곳저곳 땅이 갈라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갈라졌던 그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불이 지나갔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물을 핥고 바위를 태워서 재물을 받으시던 하나님이 아마 지나갔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야훼 신앙을 위하여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일하다가 탈진의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늘 자기 문제에 갇혀 살고 온갖 관심이 자기 자신인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지요. 위복주의 신앙인들입니다. 때로 큰 일 하느라고, 남을 섬기느라고, 교회 섬기느라고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 시간마다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신앙 또한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지요. 이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십니다. 세미한 소리는 무리로 콜 데마마 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1대1로 단독자로 나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한 소리, 평안한 소리, 따뜻한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지만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느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할수록,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수록,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을수록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화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패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리는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 시간마다 이 자리에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에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헛발을 디딜 때 여러분을 부르는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의 귓전에 여러분의 심장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 바람 잘 날 없는 세상에 새 아침이 왔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어진 시간 동안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의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무둔한 저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감동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인이 형통하여 공의롭지 못한 것 같사오나 세상의 이치와 섭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오며 주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